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세 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주차입니다. 올해 셋째 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장 27절까지 맥락을 잘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이른바 마지막 순회전도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지난주까지 살펴본 본문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교훈이었죠. 두 번에 걸쳐서 이 기도의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인내와 소망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고, 지난번 두 번째 단락은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신 것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겸손한 자세의 중요성을 가르친 앞 문단에 이어서 본 문단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어린 아이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어린 아이의 더 긍정적인 측면을 이제 돋보이게 한 것이죠. 물론 성경은 어린 아이를 늘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또 특강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 또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 상고할 본문인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즉, 오늘과 다음 시간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자, 그 말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9장 46절로 48절의 말씀에서 제자 중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일어났을 때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여기는 약간 달라요. 여기에서는 아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기입니다. 즉,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은이가 빨리 걸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잘 듣고 새겨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바르게 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르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먼저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이죠. 1세기 유대인 가정은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였고, 또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이들은 거의 존재의 가치가 무시될 정도의 위치를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장로나 율법사들에게 데려와서 만져주고, 즉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도록 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러한 부모들과
어린 아기들을 방해물로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꾸짖었던 것이죠. 우리는 교회 주일학교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주일학교라 해봤자 명맥을 유지할 뿐이지요. 아무리 이제 초저출산 국가로 가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시대적 문제가 결혼하지 않으니까 더 그렇고, 결혼도 늦어지고, 어떤 이런 것이 그 이유가 된 것도 사실이고요. 또 가정을 이루어서 다음 세대를 낳고 길러야 될 청년들이 결혼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실정이라 하더라도 신자라는 이들이 사실상 불신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바르게 양육되지 않는 문제, 또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풍토,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 정확히 말하면 주거의 문제, 이런 게 굉장히 항못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교회에 없다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 이미 그런 이야기도 2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니까요. 그 청년들이 없던, 그 청년들도 이제는 다 40대, 저와 비슷한 나이들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심화되는, 중간이 없는 그런 지대로 이제 돼버렸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한번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과거의 한국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는 애들이 어른보다 더 많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의자가 있습니까? 마룻바닥에 다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마치 진짜 콩나물처럼 그렇게 모여있던 시절. 그때 당시에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그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많이 낳는 것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낳아놓으면 또 자기가 알아서 큰다, 또 자기 숟가락은 가지고 태어난다. 요즘 얼마나 그런데 교육비고 사교육비고 많이 들어갑니까? 장난 아니죠. 그런데 그런 개념들이 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었죠. 심지어 아직도 어린 아이들은 교회 성도로 계수하지 않아요. 이거 웃기죠.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체계적이지 않은 신앙교육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오늘의 현실을 만든 겁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결국은 교회를 떠받드는 일꾼들이 될 것인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교회에 그 앞선 세대만 남아있고 청년들이 없고, 현재 완전히 허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20대에서 40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50대도 없죠. 거의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 누구 탓도 아닙니다. 아이들을 소중하게 신앙으로 길러내지 못한 교회 교육자들과 부모들의 책임이죠.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는 주일학교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교리학교라는 명칭을 씁니다.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성경교리학교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성경교리학교로 출발을 했습니다. 주일학교는요, 원래 개념이 그렇습니다. 주일에만 한정된 학교라는 개념, 그리고 또 주일학교의 시작은 배울 기회가 산업화 시절에 없던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주일학교였습니다. 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 교회가 교회 학교로서의 그 명칭으로서는 부적절하다. 주일에만 모이는 학교가 주일학교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주일에만 신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교리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경교리학교에는 아이들이 4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연말에는 1명이 더 들어와서 5이 될 것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신앙의 사람들로 길러내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 중3이었던 최고참, 다음 세대 최고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군대 다녀왔고요. 대학교 4학년입니다. 졸업을 앞두는 이제 시즌이 돼버렸어요. 벌써 올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아직도 양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어린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신앙 교육은 그야말로 그의 평생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매우 필수 불가결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자녀들을 잘 길러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의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교회의 교육과 그리고 집안에서의 신앙 지도가 나란히 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이니까 그게. 앞으로 자녀를 낳을 분들도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겨야 됩니다. 먼저는 내 자녀가 내 새끼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양육하라고 맡겨놓으신 존재예요. 나는 그러니까 자녀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에 있는 권위, 직분자죠.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이 자식 사랑이 넘치다 못해 도를 넘어섰죠. 자식을 자신의 어떤 자아 실현의 도구로 생각을 하고 또는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줄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녀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의 뜻에 따른 인생을 살게 만들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귀중한 것은 내 새끼니까 귀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귀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자녀들을 주 안에서 귀하게 길러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당연히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내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오늘날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의 핵심이 그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식탁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단 한시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이걸 가르치잖아요. 아직 기도 못한 애들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너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네가 가진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린 살 수 없어 라고 늘 알려주고 기도해야 돼. 전 시은이에게 그 기도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니시면 한시라도 살 수 없음을 알고 이 식탁에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시은아. 자고 일어났을 때도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시은이에게 하나님께서 간밤에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가 있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자고 일어날 때 기도하게 해야 돼요. 해야 돼. 교육합니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요절을 갖다가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잠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그런데 교회 목사가 해줍니까? 못하지요. 응? 함께 사는 부모가 해야 됩니다. 목사가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지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면 부모는 삶 가운데 신앙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질적 조력자입니다. 얼마나 제가 이 말을 많이 합니까? 교회에서. 교회의 교육자와 부모의 가정 지도가 일관되게 진행될 수만 있다면 저는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아무 걱정 없어요. 근데 이게 괴리가 심해. 이게 정말 큰일이죠. 부모의 신앙 지도와 기도를 통해 자라난 자녀들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잠시 실족했다 할지라도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귀한 자녀들 항상 저 그랬죠. 기존에 이제 4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시은이까지 5, 그리고 온열말에 이제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온열말에 오게 될 우리 자녀까지 하면 6이죠. 그래서 이 4이 있을 때 이제 항상 기도를 했어요. 교회의 내 모서리에 기둥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중심에 이제 또 시은이가 딱 박혀서 5기둥 됐잖아요. 기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견고하죠.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와 관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지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안 돼요, 부모들이. 생명을 불사해야 될 것인데 학원 보낸다고 합시고 진짜로 신앙교육 소홀히 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학교를 때려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가 예를 들어가지고 세상 교육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방해가 된다라면은 학교를 때려쳐야지 교회를 때려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선택해야 될 기로가 섰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만들어야죠. 어디서? 가정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귀한 도구로 삼으셔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세상에 심지도 않고 어떻게 거두려고 그래요.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해서 또 그 다음을 책임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당장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그쳐서는 안 된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이것은 기도할 제목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바쁘고 피곤하시잖아요. 사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러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지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이들만을 위한 나라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 아이 같은, 여기 어린 아기잖아요. 어떤 정말 그런 신뢰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수록 철저히 의존적이지 않습니까? 젖먹이 때는 누워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시은이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게 껌딱지처럼 붙어있어요. 진짜로. 제가 그러면은 안아주길 바라고 계속 칭얼댑니다. 옆에서 안아주면 막 활짝 웃습니다.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또 울어요. 그럼 제가 이제 어깨에 들쳐매고, 아니면 이제 아기띠를 집안에서 채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을 보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게 등에다 또 업으면 이제 잠이 오면 모른데 또 고개가 딱 젖혀지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잠들 때 외에는 제가 일 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잖아요. 놀 때도 한 번씩 봅니다. 아빠를 계속. 혹시 아빠가 그 위치에 있나 없나. 잠시라도 화장실이라도 갈라치면은 언제 그냥 득달같이 와가지고 또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의존적이에요. 그럼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나중에 커서도 이렇게 아빠를 계속 따르고 사랑해 줄까? 그때는 안아주려고도 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어린 아이들의 이런 특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가 위험해진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하죠. 아이들일수록, 어릴수록 더.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경험 때문에 오히려 단순한 믿음을 못 갖고 예수님을 영접 못한 겁니다. 자기들이 눈앞에 계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어린이들이 죽게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방해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제자들처럼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꾸짖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해서요, 책망은 할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모욕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너무 정말 윽박지르고 혼내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말을 좀 안 들었다 해가지고 너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해버려 막 이런다던가, 또는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그냥 최악이죠. 이거는 자기 분을 주체를 못한 거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체벌도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체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왜 맞는지를 정확히 인지시키고, 네가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하다. 왜?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니까 이걸 주지시키고 때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화난다고 막 휘둘러 펴버리면 무서워는 하겠죠. 그런데 아이는 제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돌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2021년 새해 첫 제가 2번째일 겁니다. 아마. 예, 이번 주 하나의 말씀 해설일 겁니다. 그 링크 걸어놓을게요. 여러분 꼭 보십시오.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벌써 그게 1년 전이라는데. 자,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속담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 속담은 부정적인 의미도 되지만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어린 시절 교육 제대로 하면 평생 간다는 좋은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학교 교육, 학원 교육은 중시하면서 신앙 교육에는 아예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신앙 교육은 목사가 하는 거지 왜 우리가 해요? 이런 어떤 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요, 1년에 한 번 하는 여름 성경학교,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동기학의 캠프 수련회를 빠지지 않고 하잖아요. 이게 1년이면 총 4차례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16년째 하고 있거든요. 여름 사역을. 더 됐나? 아무튼 간에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이제 시즌 중에 쉽게 말하면 매 주일 이렇게 줄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집약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꼴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여름 성경학교 아닙니까?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보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낮부터 하잖아요. 학원 때문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욕이 나오려고 하네. 제가 그걸 보고 이러니 교회에 미래가 없지 라고 한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 학원 공부하는 것은 학생의 본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교리문답 학습하는 것, 이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학생의 본분이 앞입니까? 사람의 본분이 앞입니까? 사람이 돼야지 학생이 돼야 돼요? 아니죠. 사람이 돼야 학생도 되는 거죠.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학생의 본분을 하는 것이지 학생의 본분이 사람의 본분보다 앞서지 못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만 그래요. 말만.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말만 그러죠. 그러니까 따라서 반드시 자녀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고 그로 인한 영생과 영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원 간다고 교회 예배 빠지게 하는 이 막대 먹은 폐역한 부모들이 있어요. 이건 그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라요. 죽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아이들은 자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척 하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죠. 100%입니다. 부모들에게 다시금 호소합니다. 애기 다 커버렸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그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제가 해설할 때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장성해 버렸다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니까요. 내 삶을 통해서 교육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행동에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되고 그렇게 그 모양 그꼴로 사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자녀가 변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장성해도 부모가 자신의 삶이 변한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교육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주의 교훈대로 양육하십시오. 사람의 본분을 먼저 다하는 자녀로 지도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죠. 이 말이. 믿는 부모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세상 이기적이고 남 뒷담 하나 까고 또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자녀들한테는 착하게 살아라? 웃기고 있네. 기독교 자체를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린이들은요 애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왜곡돼 있거나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신앙과 삶이 정확하게 엇박자가 나면 교회 따로 삶 따로 절대 그 아이는 신앙의 사람으로 못 자랍니다. 못 자라요. 어느 정도 시점에 교회 떠난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떠 있어요. 떠 있다가 끝납니다. 목사 탓하지 마십시오. 목사 탓하지 말아요. 목사는 최선을 다하니까. 최선 다하지 않은 목사도 있겠지만 전 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신앙적인 삶 살지 마세요. 누구 탓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경건생활도 못할 정도로 바쁜 삶을 살면 안 돼요. 아니 세상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다고요? 제가 말했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고 열심히 있게 살아야 된다. 내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제네박당 공부도 안 하면서 자녀들한테 말씀 안 외웠냐 뭐라 하고 성경 안 읽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하라고 지도를 하겠죠. 하기는. 그런데 그게 과연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자녀를 바르게 인도해 주실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물려줄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재산이 많습니까? 뭘 물려주고 싶어요 도대체? 뭘 물려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식 잘 키워가지고 득 보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신앙을 물려줘야죠. 다른 것이 절대 없어요. 자녀들의 아름다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여러분이 막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결코 터줘야지.
그런데 막는 일이 많아요. 환장하죠, 진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이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응?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걸 이상하게 적용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러 오는 일을 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설교는 안 듣고 오직 아기들 노는 거 보고 저 시은이도 사실은 이제 아직은 많이 어리잖아요. 이제 돌 막 지났는데 그래도 자리에 앉혀놓고 예배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조금 이제 행동이 더 나오고 이제 약간 칭얼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안고 이제 아이를 돌보긴 합니다만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앉아 있었어요. 13개월짜리 아이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게 분위기 형성이 어린 시절부터. 개혁교회에서는요, 고개를 가눌 수만 있으면 예배 시키라 그랬어요. 고개를 가눌 수만 있으면 예배를 시켜야 된다. 뭐 하다가 자는 건 어쩔 수 없죠, 아이들의 특성상.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있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 심무하는데 실제로 예배 중에 아기들이 강대상까지 올라와도 말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제지하니까요, 그 부모가 주님은 어린이가 주님께 가는 걸 막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막아요? 심지어 저 아는 목사님은 자녀가 엄청 많아요. 자녀가 무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배 시간에 막 내버려 둔다라고 어떤 분이 보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방주하는 게 본인들의 일상의 교육 방침인 거는 이해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방해하게 합니까? 그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다른 성도들한테도 피해지만요, 아이들한테도 큰 피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시기 전 2011년에 지금 우리 이제 휘스트가 회원이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전해봤던 강의를 가정에서 했어요. 2012년에 또 1년 만에 휘스터죠. 휘성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가정에서 개척을 위한 예배를 했어요. 지금까지 휘성이가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자라는 과정 전체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이 아들은 정말 엄청난 혜택을 누린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는 솔직히 성장을 많이 못했어요. 이거 듣고 계셔야 됩니다, 부모님. 저 녀석들과 엄마한테는 엄청 유익이었겠지만 전 사실 무지 힘들었거든요. 근데 유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아빠가 교회를 안 오거든요. 아이들이 자라갈수록 통제도 안 되고 불과 얼마 전까지 정말로 얼마 전이라고 하니까는 뭐 좀 상당히 오래 지났죠. 이제는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4, 5년? 5년, 5, 6년 전만 하더라도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했어. 심란했죠, 진짜 얘들이. 예배당에 앉혀놓고 오늘 있기까지도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르죠. 앞에 그냥 늠름하게 서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엄마도 엄마대로 진짜 예배도 못하고 참 힘들었죠. 남자아이 둘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독박으로. 말도 못하죠. 그것도 연년생으로.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주의 집중 어려우니까요. 거기에 맞춰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개만 가눌 수 있어도 예배당에 앉혀놓고 예배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서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막 태도적으로 방치를 하잖아요. 커서도 진지하게 예배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자는 거에 습관되면요, 커서도 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안 졸죠, 잘. 어쩌다가 눈을 한 번씩 딱 감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안 졸죠.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고개 꾸벅꾸벅 하는 애들은 없어요. 제가요, 예배 시간 졸면요, 손바닥 불나게 때렸었습니다. 한때는. 목사가 사람 때린다고 신고하려면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그랬다고요. 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왜 그랬습니까? 그 당연한 거, 이거 당연한 거. 사랑의 훈육이 있기에 오늘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때릴 일이 많이 없으니까 요즘 거의 저한테 손바닥 맞을 일이 없죠. 발바닥도 맞고 그랬어요, 저한테. 왜?
좀 심란했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또 예배를 바르게 해서 오히려 예배 분위기를 주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지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자녀를 낳게 될 분들은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예배 시에 바르지 않은 자세를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혼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는다는 거지만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취하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나라에 다스리시는 우리 통치자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며 인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그 초대에 불응하고 있죠. 초대를 받은 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고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사모하고 깊은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순수합니다. 청소년기에만 접어들어도 요즘 중2병이 아니고 초5병, 5병, 초3, 4, 5학년만 돼도요. 사춘기도 빨라지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저항하는 연령도 앞당겨졌죠. 그러나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따른다 그랬어요.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존재가 없어요. 세상에서. 나보단 낫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부모가 더 보호해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불신자들처럼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자녀된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순수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믿으십시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습관도 좀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저 어린 시절에도 저는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상대방을 신뢰해 주는 것만큼 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어요. 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표하니까 부모도 기쁘게 여기고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인 예배를 통해 그리고 삶의 생활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여기에는 위선과 형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기쁨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사람을 신뢰하고 물질을 신뢰하고 힘을 신뢰한다면 그의 종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자연 종교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 아이는 부모 사랑에 응답을 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도 부모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합니다.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키와 몸이 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은 만큼 선한 것과 악한 것도 구별하고 부모의 특성을 이어받아 부모와 닮은 행동을 하고 부모를 따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순수하고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부모를 닮아서 성장하는 아이들과도 같이 우리도 이런 아이와 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단순할수록 좋아요.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단순한 관계를 복잡한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단순했던 관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가르치는 대로 행하고 배우고 행동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따르는 하나님 나라 속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두신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심령에 박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바르게 상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